미국의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신문계에 진출합니다. 아주 큰 부자였고요. 미디어 기업의 거인이라고도 불렸으며 TV 방송만 해도 6개, 라디오, 신문사, 주간지 등의 소유자였습니다. 흥미 위주의 신문을 만들면서 비판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요즘 좀 속어를 쓰자면 기레기의 원조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뉴욕 시장과 뉴욕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초호화 저택을 짓는데 $3,000만 투자했습니다. 이 저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저택을 허스트 캐슬이라고 불렀습니다. 허스트는 값비싼 예술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신문이나 방송 쪽에 일하는 것보다 예술품 모으는데 애정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물품들을 집안 가득히 전시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했고요. 나중에 이 저택을 주정부에 기증했고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그러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유명한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되었다는 신기한 도자기 하나에 꽂혔어요. 이것이 탐이 나서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도자기의 자취를 쭉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얼마의 돈을 들이든지 이 도자기를 꼭 소유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힘과 노력을 들여서 찾아다닌 끝에 이 도자기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됐어요. 미국의 어느 사업가가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하고 찾다가 어느 잡지를 보면서 그 소유주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도자기의 소유주가 자기였던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잡지책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자기들 모아놓은 창고에 가서 그 도자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소중한 보화를 자기 집안 창고에 두고도 그 보화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것을 찾아 헤맨,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아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진 존재, 세상 그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보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보화의 가치를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 눈을 밝히소서.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를 아는 이 눈을 우리가 열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이죠. 물론 교인이 착하게 살아야 하죠. 중요합니다. 윤리적으로 어긋나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죠.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물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와는 뭔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의 기도가 뭐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다. 그들도 기도는 한다. 그러나 뭔 뜻인지 자기도 모르면서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
이런 의미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 먹지, 뭐 입지, 어디 살지, 이런 기도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은 조금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달라고 하는 것, 늘 그 정도의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기도가 뭔지, 이제 내가 기도가 뭔지 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신앙이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내가 신앙인이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길, 기도의 눈,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적으로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하면서 행복했어요. 행복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좀 감동이 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알았던 사람 중에 20년 전에 알았고 지금까지 만남이 없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더 오래전인 경우도 있고 가끔 만나면 제가 아직도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은혜가 되죠. 그 한마디에 아끼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져 옵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죠.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 우리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옳은데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나오는 불편함 없이, 그리고 너무 이른 시간에 드리지 않고 새벽 6시에 화면을 켜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를 계속했고 그 시간에 물론 출근 준비 때문에 바쁘실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계속 기대를 합니다. 내가 광고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하시겠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새벽 기도는 안 해도 따로 독립된 시간에 독립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지 라는 기대를 하고 싶은데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루틴에 1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면 잘 되는 공간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 매일 제가 여기서 숙제를 내면 잘 지켜질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속회 선교회의 숙제, 여러분 안에서 나누십시오. 나는 매일 어디에서 언제 기도를 하는지 속장님들과 속회 선교회장님들은 메모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런 거 알게. 그리고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도 안에 무엇을 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담아요.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은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읽은 말씀이죠. 감사하기를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는데 빌립보서 4장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그 앞에 15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너희 믿음, 너 믿음 성장한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감사하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실천적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실제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졌고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이게 실천적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아는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안 좋은 말인 것 같고요. 설교 원고를 우리 통역하는 청년에게 보낸 다음에 거실 소파에서 조금 일찍 잠들었어요. 잠들고 나서 꿈속에서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설교 준비가 덜 된 거죠.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은데 꿈속에서 오늘 월요일이야. 너무 다행이다. 오늘 월요일이야. 꿈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눈을 떴는데 새벽 1시예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주일인 것 같아요. 다시 또 확인을 해봤어요. 너무 실망이 됐어요. 오늘 분명히 월요일이어야 되는데 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벽 1시에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또 말씀도 다시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집에서 원고를 프린팅을 하고 교회 와보니까 설교 원고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인터넷도 마침 연결이 안 되고 땀 흘려가면서 설교 원고를 다시 인쇄를 하고 또 다시 원고를 읽어보는 아침 시간이었어요. 요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 설교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담길까? 허공의 메아리는 아닐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공간, 성경도 읽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설교를 했어요. 이게 또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야, 너 설교하기 싫지? 너 원고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그 원고를 놓고 오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아침에 살짝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겠죠.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너나 잘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다름이 있어요. 달라요. 바울은 제가 목회자로서의 교만을 적용을 해본다면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이고요,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외운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어두운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정욕과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다 어두워져 깜깜한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안다라는 말과 본다라는 말은 원래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I see 뭐예요? 나는 본다가 아니잖아요. I see, 알겠어, 이거거든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하냐?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한다는 것은요, 다음을 아는 거예요. 이 다음, 좀 우리 익숙한 예화이기도 한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어느 수도원에 어떤 표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프레솔라라는 말인데 똑같은 말이 이렇게 3번 쓰여 있다는 것이 아프레솔라, 아프레솔라, 아프레솔라. 이게 그 다음은 요즘은 이 말로 묘비명에도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과대학에 다니는 이제 학생 하나가 이제 졸업반입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 학기를 남겨놓고 도저히 이제 돈도 구할 수 없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법대를 포기해야 되나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신부님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좀 도와주십시오. 한 학기 남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마침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맡겨놓은 돈이 있다고, 이게 너를 위한 것인가 보다. 돈 그 자리에서 줬어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이거 진짜 가져가도 됩니까? 이게 자네 걸세, 가지고 가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신부님이 잠깐만, 그리고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 묻겠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 그래? 등록금 내야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 다음은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그 다음은 그럼 졸업해야죠. 그 다음은 이게 아프레솔라, 법관이 돼서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변호를 하겠습니다. 아프레솔라. 그 다음은 돈 좀 벌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해야죠. 그 다음은 자꾸 심상치 않아요. 질문이. 답을 못했어요. 내가 알려줄게. 그 다음은 너 죽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데 귀에 계속 아프로슬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돈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아주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서 평생 귀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비석에 이 세 단어가 쓰여
썼다고 해요.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생각해 보니까 공부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은 죽는데 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을 들어서 알게 되니까 지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에 욕심내고 이 다음을 알게 되니까 죽은 다음까지 알게 되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왜 불러시는지,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예수 믿는지, 왜 마한감 성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달려가고 계신지, 이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알게 하옵소서. 또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이것은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하,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떤 힘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1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19절, 20절, 21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 말씀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네, 이 뒤에 능력 뒤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이 모든 말씀이 교회를 위하여서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능력이 있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용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능력을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실천한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실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보아야 돼. 이 잠재력이,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모든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임을 분명히 알아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